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 오게 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늘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좋고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안심도 되어지고 의지도 됐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어딘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냈던 친구, 지인들, 교회 지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서운하죠.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입어서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좀 서운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울산으로 한마음교회 청빙 받고 오게 되어질 때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은 정줘봐야 소용이 없대요. 정들만 하면 교회를 떠나간다고, 앞으로 다음부터 목사님들한테 정 안 줄 거라고 그러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게 목회자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헤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목회자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인들 사랑을 먹고 그렇게 목회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자들, 교육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또 헤어질 때가 오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헤어질 거 정줘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닫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 안 주고 살아갈 수 없어요. 훗날 헤어지는 아픔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동안 충실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별보다 더한 그런 아픔이 또 사별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떠날 때가 온다는 거 알죠. 그러나 막상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참 힘들게 되어집니다. 허전하고 심란해지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또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들기도 하죠.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요, 그 누군가의 사별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떠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늘 함께했던 주님이셨는데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전에도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든 끝까지 따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법한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동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 불안하고 어려워진 데에는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 자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라왔거든요.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꿈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소위 시쳇말로 이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 모든 것 걸고 내 인생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불안하고 염려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좀 덜 근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누가 그들 곁에 찾아오시게 될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마음에 큰 근심을 덜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심란한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화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란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불편했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의 근심하는 마음이 이게 얼굴로 다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근심됩니다, 우리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을 알아차리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 오셨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저런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시 제자들이 걱정하던 그런 근심의 성격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모양의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떨쳐내길 바라시죠. 이겨낼 수 있길 바라세요. 어떻게 이겨나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공중의 새보다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받는 삶의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근심과 염려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되어질 때 그냥 한숨 푹푹 내쉬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괜시리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나 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근심과 내일의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예수님 믿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일의 염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일 주실 것이니 그 믿음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괴로움 오늘로 끝내고 새로운 내일에는 새로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심과 염려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드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염려가 깊어질 때 그럼 뭐 할 때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내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염려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한 계단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염려를 어떻게 이겨가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아시죠?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창이라는 물속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창이라는 물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시련과 어려움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불에 글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금방금방 끝나길 바라죠. 고난 찾아와도 고난 올 수 있다. 그럼 빨리 지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안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존재의 그릇을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선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느라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과 불의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내 마음 안에서 막 불어나게 만듭니다. 처음엔 작은 불이었어요. 근데 그 내 마음 안에서 활활 그 불을 키워서 막 내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만 문제였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 문제를 키우고 또 키워서 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커진 불, 커다란 거인 앞에서 자기 마음을 위축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고 좌절감을 또 키우고. 그런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시야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며 자기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요.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산이 옮겨질 것을 믿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커다란 골리앗이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뢰, 그 담대함, 여러분의 것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우리 주변에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 내 마음속에 자꾸 치고 올라온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만물,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나를 격려해주시고 나를 응원해주시면서 내 마음의 길이 선한 길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써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믿음의 한 계단 올려놓으시려 그러시는구나.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떠나가시려는 이유가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건데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살아갈 하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 다시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명 다 완수하시고 나서는 오셨던 그곳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하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과 영영 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을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올 거야.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제자들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영영한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나라, 영영이 헤어지지 않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공간을 만들어주다, 장소를 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그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늘 처소에 가겠구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16장 10절인가 가보면 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들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처소에 가셨다는 것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처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달라져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안 오실 것인가 놓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근심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미래에도 근심하지 아니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장차 죽고 눈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아무리 힘들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삶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활에 염려하지 않아요. 장차 다가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요. 내가 지금 비록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들어갈 그 나라는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들어서게 되길 소망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의 길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 길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려 하십니다. 그 길을 거쳐야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거쳐야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이 알 거라고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표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하죠.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나 이 도마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16절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신앙의 질문을 던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궁금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있을 때 그냥 모르는 것 그냥 덮어두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이 펼쳐지는, 열려지는 은혜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 어떤 것 하나가 나의 생각의 길, 마음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혹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 물음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평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자신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있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각각 단어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더가 헬라어에도 정관사 용법이 있는데요.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 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시라고. 세상의 많은 진리들 가운데 그 하나의 진리뿐만 진리인 게 아니라 오직 그 진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고 지적하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찾기도 해요. 왜 예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니네만이 참된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너희들의 주장은 독선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고집 피우고 행동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포용의 종교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기독교는요, 겸손의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내 주장만이 옳다고 막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입니다. 포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타 종교인들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으니 좀 겸손하게 듣기도 하고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때문에 비난하거들라 우리 죄송하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독선적이라고 비난한다면 맞다고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주십니다. 예수님께 위탁한 인생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주신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신명기 말씀 1장을 보면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몰라요. 헤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먼저 가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주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내 인생길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때로 속도를 많이 내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가야 될지 속도마저 조절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시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진리이신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 영혼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 가지고 살다가 그 생명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서 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가게 하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약한 것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이세요. 주님의 생명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존재 안에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선한 역사들 많이 만들어내시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길, 구원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셔요. 하늘 거처에 이를 때까지 우리 꾸준하게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